2014년 3년도가 지나고 또 2014년도가 되었죠.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무엇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만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철학자 데카르트는 일찍이 말한 바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 바로 생각에 있지요. 동물은 생각이 없다고 하고 사람은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한 것들을 정리하고 정리한 것들을 행하고 옮겨가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송구영신 예배에 나올 때에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오늘 11시 내가 반드시 송구영신 예배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나갈까 말까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신 분도 있고, 아, 빨리 가자 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어디 가는데? 송구영신 예배 가지. 그래? 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든지 어떤 생각을 했든지 잠시 잠깐이라도 생각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압니다.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도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저마다 다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 그쵸? 생각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은 무엇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죠?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사람은 살아가는 내내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을까요? 멈출 수는 없지만 바꿀 수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은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왔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고로 뭐 한다고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고로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해요? 생각을. 그런데 생각은 멈출 수 없어. 그런데 생각은 바꿀 수는 있어.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공연들이 축원합니다. 어떤 여행자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 갔어요. 관광을 간 거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저는 오늘 나이아가라를 갔다 왔는데 저기 목동 있는 쯤에 성산대교를 건너가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니고 나이아가라 호텔이 있어요. 그곳을 지나쳐 왔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거기를 이제 관광객이 가서 관광을 하는데 너무 그냥 물살이 너무 멋있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만져보고 싶지. 만져보니까 너무나도 차갑고 시원하다라는 겁니다. 만져보니까 또 뭐 하고 싶어요? 네? 뭐 하고 싶었을까요? 마시고 싶지. 사람은요, 이런 겁니다. 배고프면 배부르고 싶고, 배부르면 앉고 싶고, 입고 싶고, 자고 싶고. 이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 근데 그 떨어지는 물살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 만져봤더니 어떻다고요? 너무나도 시원하고 차가워. 이 물을 마셔봤으니 그래서 이제 뭐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 먹으면 해야 되잖아요. 뭐 남의 이목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마시는 겁니다. 얼마나 포마셨는지. 그런데 무슨 말이 절로 나오냐? 야, 정말 시원하다. 야, 정말 맛있다. 라고 하는 말이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야가라 폭포의 물을 막 퍼마신 이후에 이제 또 관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팻말이 하나 붙어져 있어요. 팻말이. 그 팻말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영어로 포이즌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포이즌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 포이즌이라고 하는 뜻은요, 중독되다 라고 하는 뜻과 함께 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중독되다, 독이라고 하는 뜻. 다시 말하면 독에 뭐 했다는 거예요? 중독됐어. 뭐가요? 나야가라 폭포.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요, 물을 막 퍼먹었는데 옆에 팻말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포이즌. 생각하기를, 야, 이거 독에 중독된 물을 내가 뭐 했어요? 마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디가 아파와요? 어디가 아파와요? 아니, 그 멀쩡한 배가 너무 아파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고요, 막 이걸 비틀고 흔들고 짜내고 막 긁어내고 얼마나 고통이 찾아오는지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면서 막 그냥 자리에 눕는 거지요. 같이 갔던 여행객들이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향해? 어디로? 병원으로 달려. 큰일 났다. 뭐가 섞여 있는 물을 먹었어요? 독이 섞여 있는 물을 먹었다. 막 달려왔어.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이분이 왜 이런 증상을 얻게 됐습니까? 묻지요. 저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야가라 폭포에서 이제 관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잠깐 순간에 뭐 했어요? 물을 막 퍼마셨는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포이즌. 바로 독에 중독된 물. 독에 중독된 줄도 모르고 막 퍼마셨습니다.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박장대소하는지 몰라요. 남은 배 아파 죽겠다는데 의사는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막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포이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독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낙서, 금지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요? 독. 근데 프랑스어로는요? 낚시 금지. 그러니까 이 나야가라 폭포에 와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가 봐.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낚시 금지라고 적어놨는데 영어만 생각하고 독이 든 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이제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배가 아파 죽겠다고 쓰러졌던 사람이 의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전혀 괜찮으니까 일어나서 돌아가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하는 사실이 기적이죠. 그렇게 아팠던 배가 의사가 괜찮아요 라고 하니까 그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관광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실패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생각해서 무엇에 이르러요? 실패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에서도 성공을 생각해서 어디에 이르러요?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복된 생각, 축복에 이를 만한 생각,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생각.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2014년도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3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014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마음의 중심, 마음의 생각, 그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굉장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타락하고 얼마나 호랑방탕했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허락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빼앗겼죠?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모르지요.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 없어.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엇을 허락할까요?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빼앗겼던 무엇이요? 법궤를 찾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물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앞부분의 내용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에 가셔서 성경을 좀 앞뒤로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법궤도 찾아다 주셨어요.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지. 그랬을 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회복되어지는 그 바로 초입에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무엇을 취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 뭘 취했어요? 돌 하나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돌을 왜 취했을까요? 오늘 돌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의 이름을 지었어, 사무엘이. 에베네셀. 이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요? 블레셋 백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돌 하나를 취해서 에베네셀 뭐라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있다는 거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이해가 되세요? 힘들고 어렵고 찌들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것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 했어요? 무엇을 지켰어? 생명을 지켰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3년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뒤돌아보면 안 좋은 일, 너무나도 괴로운 일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없었으면 좋겠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2014년 첫째 날이잖아요. 2013년도에 아무리 힘들었어도 지금 어디 와서 앉아있어요? 지금 2014년 첫째 날 우리 대가학교에 와서 뭐하고 있어 지금?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몸으로? 무슨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어찌됐든 팔다리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하기 나름이에요? 뭐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했냐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냐고 하나님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2013년도를 보내고 2014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 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가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2014년도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시작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두운 달밤에 이제 술이 흥건하게 취했어요. 오늘 저는요 점심때 이제 어떤 분이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회장 추천서가 좀 필요한데 좀 써달라고 해서 그것을 써가지고 이제 갔다가 또 주고 오느라고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식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음식을 먹으러 왔는지 근데 뭐가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이 같이 계셨어요? 얼마나 대낮부터 술을 퍼마시는지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퍼마신다는 표현이 딱 맞아, 딱 맞아. 술병이 쌓여 있는데요. 이제 같이 먹던 이 동료들이 같이 먹던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나봐. 대낮부터 빨리 일어납시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자들 분들도 여러분이 일어났어요. 근데 두 분이 안 일어나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여자분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만 날이야? 그렇죠. 오늘만 날이냐.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만 날이지 2013년도는 오늘밖에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술 마실 날은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날인 게 맞는 거지.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는데요. 한 사람, 두 사람 문을 나서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급했어. 근데 뭐는 남았어요? 술은 남았어. 그러니까 글라스병 있잖아요. 큰 음료수병. 거기다가 남은 술을 닫아. 그러더니 두 분이서 짠! 하고 마시더라고요. 모양을 그렇게 마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한 사람도 이 사람들처럼 일찍부터 술을 마셨나봐요. 그래서 술이 흥건하게 취했는데 이 사람은 뱃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다배가 아니라 뭐 하는 데예요? 사람이 노를
전문됐잖아요. 그래서 술이 은근하게 취했는데 술 취하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 배에 올랐어. 그래도 음주운전 하는 거지. 자동차는 아니지만 노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냥 노를 아주 열심히. 근데요, 술이 취하니까요, 얼마나 술 취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있나 봐요. 술 취한 김에 힘들지도 모르고 계속 밤새도록 노를 젓는 거야. 밤새도록. 그러다 보니까 못 깨요? 못 깨. 술 취한 것도 깨. 술 취한 것을 깨고 일어나서 계속 노를 젓는데 이상해. 날이 점점 환해지죠? 알고 보니까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자리. 왜 배가 안 가고 내가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배가 왜 그 자리지? 내려서 찾아보죠. 원인이 뭐였어요? 배가 쓸려 내려가지 말라고 뭐를 해놔요? 붙들어 매놓잖아요. 밧줄로. 밧줄을 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묶여있는 밧줄을 풀지 않으면 절대 2014년도에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3년도에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손해봤던 일, 수치스러웠던 일, 슬펐던 일, 그리고 괴로웠던 일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묶어두면 그것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것들 풀어서 놓아놓기를 주님의 몸으로 축원합니다. 얽매이지 마세요. 묶어두지 마세요. 그런다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어요. 이사야 43장 18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적 일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무엇을 포기해요? 현재의 시간을 포기해요. 그리고 무엇을 포기해요? 미래의 내일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과거의 삶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무엇을 바꿀 수 있어요?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바꿔갈 수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노르만이라고 하는 노르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필 박사는 사람이 매일 세수하는 것 몇 번 해요? 세수 2번은 하잖아. 못해도. 그죠? 2번은 해요. 아침에 하고 또 언제 해요? 저녁에 잘 때 하고 2번은 한다. 그것처럼 2번 정도는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씻어내야. 필 박사는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몸을 2번 씻는 것처럼 무엇도 씻어내야 된다고요?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내 마음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언제 그날 뭐 하셔야 된다고요? 씻어내셔야 돼요. 손에 묻은 때를 언제 제거하셔야 돼요? 네? 그럼요. 그날. 아니야, 그날도 틀렸어. 조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셨죠? 즉시. 그것처럼 마음에 묻은 때도 즉시 씻어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씻어져야 안 씻어져요? 보이는 손의 때는 잘 씻어지지만 마음에 묻은 때는 잘 지워지잖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그래도 지워내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병 환자였던 스탠리 스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스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병 환자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나병이 너무나도 심해지니까 손가락은 다 떨어져서 나가지요. 코도 문드러지지요. 결국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신세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나병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병이 걸리고 눈이 멀기까지 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마음을 먹죠.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으리라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빗나가게 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조금씩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을 마음으로 무엇 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는 없을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죽으려고 하지만 죽어지지 않는데 이처럼 뭐가 힘든 거예요? 사는 것도 힘들지만 모두 힘들다는 걸 알았을까요? 야, 죽는 것도 힘들구나. 마음대로 죽을 수 없네. 이 생각, 이 경험이 이 사람에게 죽을 심정으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럼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정합니다. 그래, 내가 작가가 한번 되보자. 뭐가 되보자고요? 작가가 되려면 많은 책을 뭐 해야 될까요? 읽어야 합니다. 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읽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작가가 되려면 그 수많은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력 있는 작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앞을 볼 수 없지요? 뭐를 읽을 수 없어요? 책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서 책을 한 권다리 사왔어요. 그러면서도 절대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왜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묻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왜 좌절하지? 나에게는 이 책을 읽어줄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자신은 볼 수 없어서 책을 볼 수 없지만 자신에게는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이 책을 대신 읽어줄 가족이 있음에 뭐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또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글을 써야 합니다. 글을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손가락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씩, 두 개씩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나병 환자는요, 이렇게 살들이 썩어서 떨어져서 나가는 것이 나병인데, 이 사람은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좌절되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대답하지요.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녹음기가 있습니다.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나는 녹음기가 있습니다. 쓰지 않아도 나의 생각을 뭐 할 수 있어요?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가지고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나간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사람도 잃어버린 손가락 때문에, 잃어버린 눈 때문에, 잃어버린 팔다리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결국에는 뭐하기에? 자살하기에까지 이르렀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버리고 뭐 했어요? 자유했어. 이제는 옛날의 과거들을 뭐 했다고요? 다 풀어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만 놓고 감사했다고.
2014년도를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려면 2013년도에 안 좋았던 것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신앙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아니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상의 문제든 풀어낼 것이 있다면 다 풀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할 조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2014년도를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또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있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너희들과 말하는 못한 신도 아니요 지가 떠나야 받지 못한 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는 심판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59장 1절로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갈라졌는데 갈라진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직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에 어쩌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막혀 있었을지 몰라요.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죄악으로. 사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을 접할 때 목사의 눈에는 보이지만 성도들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못하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뭐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그것 때문에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가 막혀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사이가 막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막힐지라도 누구와 막히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과 막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힌 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2014년도에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4년도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과 막힌 모습 그대로 시작해서 되겠어요? 안 되지요. 자, 그러면 이 막힌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7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또 찾으셨으면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하는 그가 예루살렘에 계시하여 모든 문제에 정반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오늘 여기 성경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제사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얻게 하는
무엇이요? 무엇? 회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것, 그릇 뛰어든 것, 모자란 것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얻으라? 무엇을 얻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얻으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또한 회개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누가복음 5장 32절은 죄인을 불러.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안 되겠어요. 이 말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을 우리 찾아서 공격해 봅시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5장 32절 함께 공독하지요? 자,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어떻게 해요?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을 부르시는 거야. 불러서 그냥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무엇을 하기를? 회개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4년도를 맞이하면서 절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원한들이 축원합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큰 교훈의 말씀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할 수 있죠. 그런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날마다 허무는 거야. 막힐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허물어요. 그래서요, 회개기도 뭘 그렇게 자주 하나? 아니요, 저는요, 회개는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뭘 자주 하니까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뭐가? 네? 뉘우침만 자주 해, 뉘우침만. 뉘우침과 회개는 다르지요. 뉘우침은 뭐예요? 아이고 잘못했네 깨닫는 거야. 회개는 뭐예요? 깨달았으면 안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고 안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안 하는 것. 이것이 회개야. 그런데 아이고 잘못했네 라고 해놓고 또 뭐예요? 안 해야 되는데 해. 해야 되는데 안 해. 이것은 뉘우침만 있는 성도야. 오늘 저와 여러분 뉘우침만 있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것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으면 저와 여러분 절대로 180도 회전해서 360도 회전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제자이니까. 그래서 절대로 다시 똑같은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회개가 넘쳐날 수 있어서 2014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하는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생각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할까?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무엇보다도 2013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잘못된 것, 그릇되어진 것, 모자란 것, 원망스러운 것, 슬프고 괴로운 것들, 실망스러운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러한 것들 다 풀어서 모아버릴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서는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을 치며 후회해봐도 과거는 바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와 미래를 바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가온 2014년도에 무엇보다도 축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가야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씩 막혀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알려주시고 잘못된 것, 불에 띄어진 것, 모자란 것 깨달아 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막힌 담을 날마다 허물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